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주님 환영하고 또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모든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들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없다면, 또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육신, 고기 덩어리, 그냥 육신의 어떤 그냥 덩어리일 뿐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서 정말 뭔가 살려내고 또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신다고 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계속 임재해 계실까요?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어떤 주님과 연결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하면 계속 주님의 임재는 더 강해집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임재와 함께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우리의 이 육신의 삶 안에서 그런 것들로 시간을 다 보내고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 생각할 겨를도 없고 말씀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근데 주일날 교회는 와.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항상 주님의 임재가 충만할까요? 항상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항상 없습니다. 항상 없어요. 언제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일에 묻혀서 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는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 일도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주님 안에 속한 모든 영적인 일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만큼,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만큼,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만큼이에요. 그만큼, 내가 그 한 만큼 주님의 임재도 그만큼, 주님의 기름 부으심도 그만큼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분량이 어느 만큼인지 각자가 아시겠죠? 내가 그거 한 만큼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의 임재 밖으로 우리가 나와버리면 그냥 우린 다시 육신 덩어리 그냥 이렇게 그냥 본성이 그 인간의 악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뭘 하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항상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내가 노력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뭘 취미생활이나 어떤 기술이나 하다못해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운동을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하려고 해도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것이 더 빨리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고 몸에 배려면 매일 시간을 들여서 그걸 해야만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기술을 하나 배우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그걸 배우기 위해 매일 뭐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가서 배우고 돈도 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수고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 것, 육신의 것도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것, 하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숨 쉬는 것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커지게 하려면 그 횟수를 더 해야 되고요. 시간이 더 많이 그렇게 들여져야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기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하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해야만, 그리고 규칙적으로 해야만 그게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 그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러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어요. 지금 지나온 시간 속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정말 살아 있었어요, 우리가. 그죠? 주님께 이렇게 버려진 바 되지 않고 세상으로 내친 바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막 힘쓰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을 쓴 것 같지 않은, 애쓴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 흐름을 따라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금요일마다 듣는 어떤 영적인 말씀들이 만약에 그날 그 시간에 듣고 그리고 은혜 받았어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잊어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말씀이라면요, 여러분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은 시간서부터 지금 여러분께서 그것을 붙잡고 하고 가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영의 기도, 또 방언의, 이 영의 기도, 이거 바로 방언의 기도죠. 방언 기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 방언 기도가 결국은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한 것처럼 고린도서 14장 2절의 말씀에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 조금 이 말씀은요, 어쩌면 조금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내 덕을 세우는 게 뭐야? 내가 그럼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걸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 흠정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흠정역은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는 언어, 이게 방언이죠.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자기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정말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세운다. 방언 기도는 자기를 세운다. 나를 세운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를 세우는 게 뭔지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자기가 넘어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넘어진 거, 여러분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죠? 항상 서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서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있습니다. 항상 서 있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넘어져요, 그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뭔가 좀 잘못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넘어질 때 반대, 서 있는 거.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게 서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그런 어떤 실수하고 또 여러분 육이 막 쏟아져 나오고 뭔가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막 내 육신적인 생각에 걱정, 근심하고 조그만 일도 막 크게 생각해갖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 넘어진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거 아닌 거, 그런 다른 것들 넘어진 거예요. 그럼 서 있는 거는 반대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서 있는 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이 크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말씀으로 쳐내고 다시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붙잡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 내가 쉽게 육신에 속아서 육적인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절제해야 될 때 절제가 되고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서 있게 한다. 근데 뭐가 그렇게 해요? 방언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방언 기도는 자기를 세운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세우는 일에 또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내가 서 있어야지.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건 내 힘이잖아요. 그죠? 내 힘이에요. 내 노력이에요. 그런 거 말고 되어지는 거. 안에서부터 힘이 주어지고 믿음이 일어나고 되어지는 거. 그런 거 뭐가 있어요? 있어요? 잘 생각 안 나죠? 잘 생각 안 나죠?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생각이 안 나요. 뭐 믿음이 그렇게 하고 뭐가 그렇게 하고 다 그런 말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있게 만드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끔 해주는 거,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방언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거, 나를 세우는 거, 내가 서 있게 만드는 게 너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이 항상 서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성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원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의 근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중단되거나 없으면요, 너무나 불안정한 신앙생활. 네. 그냥 연명하는 거야, 겨우겨우. 네.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겨우 연명하고 또 가서는 그냥 다 뺏기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냥 생각 가운데 오만 쓰레기 다 들어오게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러다가 교회 와서 겨우겨우 다시 조금 힘을 얻고 또 돌아가서는 또 엉망진창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세우는, 나를 세우는 게 방언 기도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산 우리의 실제적인 그 생명은 우리의 영에 있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힘과 능력은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영이 능력을 받고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힘이 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급받는 통로가 어떤 힘의 공급이 끊어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이 약해지니까 내 혼과 육은 자동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 약해진다라는 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강해져요? 육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것에 거기에는 내가 강해져요. 그 혼이 육이 그쪽으로 강해져 버리죠.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세우는 거, 자기를 세우는 거, 나를 든든하게 서 있게 만드는 거,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어떤 때는 한두 명이 그 시간대에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시간대에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죠. 기도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줘서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런 어떤 기도의 이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더 번지기를 원해요. 또 그걸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에 불을 붙여달라고.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 안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말씀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가서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똑같은 기도. 여러분 이것 좀 말씀 같이 볼까요?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세 번을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거기 35절 거기 42절까지 계속 한 번 더 읽습니다.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뭘 그렇게 우리처럼 막 고민을 하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셨을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시니까 사람인 우리보다는 덜 괴로우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육신 안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육신 안에 이렇게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뭔가를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뭔가를 느끼시고, 또 다 뭔가를 할 때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 피곤함을 느끼는 거,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배고픈 거, 졸린 거,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다 느끼신다라는 거죠. 다 그냥 인간이 느끼는 거, 인간이 경험하는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예수님,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심히 놀라고 슬프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바로 앞두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안전한 어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거죠. 다 앞에 일어날 일들을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적인 것들을 통해 다 아시는 거였죠. 예.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느끼는 이 죽음에 대한 고통과 조금 있으면 받을 그 순환에 대한 그 고통들. 여러분 수요일날 김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근데 그걸 생각할 때 그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통이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정말 괴로운 고통이셨을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기셨을까? 예수님이시니까 이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것들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3번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심정을 쏟아놓으시면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쏟아놓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여기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예, 영의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1번 기도하시고 또 2번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왜 3번을 하셨을까요? 1번 기도할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기도로 나가실 때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다, 그런 상태셨어요. 그런 상태로 첫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죠. 내가 너무 괴롭고 심히 고민이 되니 너희들이 깨서 여기서 기도해라.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아가셔서 또 기도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무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깨어 있어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리고도 2번째 나가서 기도하실 때도 첫 번째 기도할 때랑 상태가 비슷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또 3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죠. 근데 3번째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이제는 되었다. 일어나라. 이제 가자. 나를 잡는 자들이 왔다. 근데 그때의 예수님의 어떤 내면의 상태는요, 바뀌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일들 겪어보셨죠? 굉장히 막 괴롭고 두렵고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내 앞에 놓였는데 내가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한참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 예. 또 기도하고 나니 이것이 이제 조금 남은 것 같아. 한 번 더 막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금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그 고통과 십자가의 그 고통이 조금 있으면 당하실 그 일이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으로서 너무나 그것들이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신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셨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권능의 주님, 그 능력의 예수님, 그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했던 그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걸 기록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신성이 약하게 되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복음서에 다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게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 똑같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 어떤 그 조여오는 그 압박감, 조금 있으면 당할 그 일들로 인해서 그걸 고스란히 느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셨냐 하면 바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심으로 인해 이것들을 이게 이겨내시는, 이것들을 돌파하고 나아가실 수 있으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또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이기신 이 어떤 시간들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 또 우리의 삶 앞에 내가 느끼는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특별히 영의 기도를 통해 이 부분들 내가 세워지지 않고는 이 시간들을 내가 이겨낼 수 없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니까 잘 감당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드리는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의 기도가 중요한 건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또 우리가 베드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2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잠에 취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병들이 왔고 예수님을 이제 묶어서 포박해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고 막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넘어졌어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넘어져서 말고의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칼은 칼로, 육은 육으로 이렇게 대한 거예요. 절대로 어떤 영에서부터 영적인 어떤 것들로 그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했고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지 못했고요. 그냥 자기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성격대로 그냥 행해버렸어요. 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영의 기도를 통해 미리 자기를 세워놨더라면 그런 일들은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난 베드로가 한 일들을 알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있을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다 오늘 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조그만 계집종이 막 너도 저 사람하고 한 패지, 너도 같이 다녔지, 막 이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잡힐 것 같고, 자기도 체포당할 것 같고, 자기도 죽을 것 같고, 막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미리 막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막 부인해 버려요. 난 예수님을 몰라. 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나를 세우지를 못하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버려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고 싶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때서부터 안 사랑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혔으니까, 예수님 힘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가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예수님 이제 뭐 사랑하지 않아,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자기가 있기를 원해요. 겁은 나지만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서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대제사장의 그 뜰에 잡혀갔는데 거기까지 쫄쫄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딱 걸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음이 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잡혔으니까 하면서 자기 속에 육적인 사람, 뭐 육적인 걸로 돌아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수제자, 그 베드로, 여전히 그 베드로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자신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랑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 끔찍히 사랑하시죠? 오늘 만일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하시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이 그 말을 나에게 하신다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발백중 그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다고 절대로 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 같은 그런 대답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유, 베드로 왜 그랬어?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 잘 좀 하지.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을지 몰라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약간의 비난, 판단 같은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2000년 후지만 나 또한 지금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베드로하고 다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베드로 우리보다 더 사랑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베드로는 더 했죠. 우린 영으로 주님 만나지만 베드로는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밥 먹고 자고 함께 대화하고 얼굴 보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그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죠. 우리는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베드로인데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를 봅니다. 똑같은 예수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과 고통, 그 어려운, 그 힘겨운 일이 예수님 눈앞에 있는 거고요. 베드로는 베드로 수준에 맞는 그런 시험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이때를 대비해서 자기를 세우는 영의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때를 통과해 이겨낼 수 있는 영의 기도를 하고 자기를 세워 놓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3번이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고통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 속에 그 육신, 인간이 갖는 연약함, 그 힘겨운 고통을 다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했어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 지시는 일을 온전히 완수하십니다. 다 감당하셔요. 근데 베드로는요,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칼로 말고의 길을 베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넘어지고, 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또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죠. 여러분, 정말 그게 없는 시간대였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시록에 말씀하는 마지막 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너 예수님 안 믿음,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이 표 줄게, 물건을 살 수 있고, 네 아이들 양식거리 우유 살 수 있는 돈, 애들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표, 짐승의 표, 너 예수 부인하면 이거 줄게.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내가 이걸 받아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회개, 돌이키는 시간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어떤 예수님 부인하는 시간대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시간대였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갔어야 돼요. 다행히 감사한 건 그 시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시간대는 어디냐는 거죠. 우리는 내 앞에 마지막 때의 그 시간에 내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미 그 시간들을 지났고 회개함으로써 그 시간들을 회복하고 돌이켰어요. 다시 씻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지는 시간대에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 몰라요. 마지막 날이 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보다 더 강력한 어떤 순환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를 세워 놓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난 베드로처럼 하지 않을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방언 기도로, 내 기도로, 영의 기도로 자기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나를 세워 놓는 그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세워지지 않고,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난 그런 처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계시가 저를 쳤어요.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이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나 자신을 세울 만큼의 충분한 기도를 그동안 많이 못했구나. 근데 여기까지 온 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너를 세워라.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자기를 세운다는 게 뭔지 이해하셨죠? 내 영을 세우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 내 영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영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 다 넘어져. 은혜의 시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그나마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은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갔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놓쳤어요. 예수님 붙잡혀 가버리셨어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걷어지는 날이 와요. 회개가 더 이상 드려질 수 없는 때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끝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와요. 마지막 때에. 마치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의 그런 은혜가 입혀지지 않을 때가 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로 나를 지켜야 될까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로 예수님을 세우신 것처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모든 시간대에 침묵하셨지만 정말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 네가 찬송받으실 그분의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예수님이 정말 육신적으로 살고 싶으시면 아무 말을 안 하시든지 나 아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돼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다 다른 시간엔 침묵하시다가 그 시간에 그게 나다, 그렇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증거를 잡고 예수님을 처형하게 돼요. 십자가에 넘기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당신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믿어? 물으면 나 예수님 몰라요 할 건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를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네. 가장 먼저는 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방언 기도는 나를 세우는 거, 내가 서 있게 하는 거, 내가 서 있게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뭐라도 마치 아주 중요한 일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다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세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난 넘어져요. 기도 안 하면 이미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미 넘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미 넘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 넘어져 있는 게 드러난 게 말고 귀 자를 때, 예수님 부인할 때 그때 그냥 넘어져 있는 상태가 드러나 버린 거지, 그때 가서 서 있다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고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만 서 있을 수 있어. 근데 기도가 여러분 즐겁지 않죠, 그죠? 기도가 여러분 즐겁지 않아요. 특별히 방언 기도는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겠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막 뭐가 속에서 무슨 뜻인지 알아져서 막 마음에 불길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막 통역이 돼가지고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를 하고 이러면 막 신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언어를, 내 마음에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언어를 계속해서 그냥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니 그게 뭐 재미가 있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해야 돼요. 기도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고통이 따라요. 그 시간에 나를 기도의 자리에 묶어놔야 돼요. 얼마나 다른 거 하고 싶겠어요. 할 일도 생각나고 전화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특별히 집에서 기도하면 왜 이렇게 또 집안일 할 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차단하고 나를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이미 내가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또 내면으로 생각으로 막 방해받는 거 쳐내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 내면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내가 하고, 예수님도 한 번 하시고 아직 마음이 안 바뀌었어, 2번 하시고 아직도 그래, 마음이 아직도 그래, 3번 하시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도 내 마음 상태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또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매일매일 오늘 기도하고, 오늘도 하고, 또 그 다음 오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우리 그런 것 모든 것들을 2번째, 3번째 놓아도 괜찮아요. 내가 서야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기도를 해야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끌어다가, 여러분이 여러분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기도의 자리에 앉히세요. 거기에서부터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하세요. 무슨 마음이 그냥 감동이 하나도 없다, 그냥 하세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냥 그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영의 비밀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오늘도 하고, 그 다음날 오늘 또 하고, 그 다음 오늘 또 하고 계속 해나갈 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서 있는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다는 거, 아, 내가 서 있네. 평상시에 여러분 그냥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안에 힘이 주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뭔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떤 주님과 연관된 뭔가를 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담대해져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힘이 있어서 찬송이 막 힘있게 나. 찬송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방언이 달라지고, 선포의 소리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 모든 것에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나온 힘이 주어지게 돼요. 기도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의 생각을 잘 빼앗기지 않아요.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많이 막 빠져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에 담대히 행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 안에 은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내면 안에 내가 서 있게 됐다, 내가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며 저절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자꾸 생각하고 이런 것들 다 끊어져요. 방언기도 계속 하시면 그런 것들 다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우리는 내 영을 먼저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고 묵상 내용 가지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의 안에서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말씀이 막 풀어져요. 주님이 막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도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날 때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방언기도 하고 힘써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방언기도 팀을 만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방언기도 팀. 예, 방언기도 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와서 방언기도 할 사람, 예, 그 시간에 와서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 잡고 방언으로 이끄는 기도를 막 해주면 그 기도에 같이 흐름을 타고 같이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기도하기가 쉽잖아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예.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이크 잡고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도 같이 방언으로 같이 따라오면 되고 예.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아마 만들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예.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 뭔가 만드는 거를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모아서 좀 더 많은 기도 모임 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매일 합시다. 예, 매일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고 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고 이게 계속 그렇게 막 번져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이 돌파가 되면요 수시로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뭔지가 알아지면서 계속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뭐 다른 거 하면서도 기도하고 예, 왜냐하면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방언 기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방언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기도하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을 계속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무장합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오늘 나를 무장시키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